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성경 875쪽입니다. 시편 100편.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다 함께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예배자의 영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주셔서 지성소의 거룩한 예배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계속 시편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오늘 아침 묵상 본문인 시편 100편 오늘 말씀으로 나눕니다. 시편 100편은 표제부에 감사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주제가 바로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입당 노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입당송.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알 수 있느냐?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런 표현이 있어서 우리가 유추할 때 성전의 문을 들어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처럼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고 신약시대의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성전의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깊은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외곽에 머물다 간 사람도 많습니다. 구약의 예배 의식을 보면 성전 마당이라는 곳이 있어서 바깥 마당에서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다 간 사람도 있었고, 성전 뜰이라는 곳도 있었고, 이방인은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만 들어가는 장소도 또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예배와 경배의 장소,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하고 피를 뿌리면서 죄를 용서받으면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간격과 깊음에 들어가는 데 따라 사람들마다 다 다른 정말 스펙트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주일날마다 보면은 예배를 드릴 때 사람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장소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기 자리가 있죠? 지난주나 지지난주나 자기가 와서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2부 예배는 그게 아주 또 심합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거기 앉는 분이 거기 앉아요. 3부 예배는 조금 변화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근데 이 예배를 드린 자리를 보면은 제 느낌이 하나님과 그분의 영적인 거리를 보여준다, 이렇게 제가 느껴집니다. 이건 제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느 날 이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이 약하고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없이 수요일날 같은 때 예배를 드리면 뒤에 앉고 싶어요. 저 방송실 뒤에 가서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간절해질 때는 맨 앞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 예배를 드리는 자리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거리를 나타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습관에 따라서는 고정된 자리에 그냥 습관처럼 와서 앉는 것보다는 사실 뭐가 좋으냐, 그날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자리를 정하는 게 좋아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간절히 예배 드려야 되겠다 싶으면 맨 앞으로 와서 예배 드리시고, 어떤 분은 여기 올라와서 앉아서 드리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때 가끔 올라오시는 분이 계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크게 간절하게 소리 지르니까 이 공간이 소리 지르는 이 안에서 왱왱 울리거든요. 제가 기도를 못해요. 뭐 그런 약점은 있지만 하여튼 그 예배 시간에 그 자기의 자리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를 드러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장 예배 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참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 주변 부만 맴돌다 갔는가, 예배 중심에 들어왔는가 하는 건 다 하나로 결정됩니다. 지성소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 구약 시대에는 지성소가 있었는데, 지성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입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음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 속죄의 제물을 잡고 그 피로 정결케 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그 보혈을 지나라는 말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세를 가르쳐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없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뿌리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뢰하고 그 마음에 믿는 사람들은 다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객관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성소가 예수의 피를 기본적으로 요구하면서도 이 지성소의 문은 코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자동문 아시죠? 자동문 그렇게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자동문은 항상 자동문 위에 이 센서가 있습니다. 그 센서에 딱 찍혀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요즘은 이제 그 아파트 문들에 보면 또 뭐 부호를 이렇게 집어넣어야 열리는 문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전에 있는 센서는 무엇이냐? 영적 센서가 붙어 있어요. 성전의 지성소 문은. 그래서 그 지성소 문은 누구한테 열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한 사람이 들어섰는데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 감사가 있을 때. 감사가 있는가 없는가를 감지하고 감사 있는 하는 사람들한테 열리는 것이 성전의 문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감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열린다. 감사하는 자에게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나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셨죠. 마지막에는 어린 양 피를 대문에 칠하고 6월절에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불평불만을 시작했어요. 앞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까 모세한테 뭐라고 외쳤냐면,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로 끌어내다 여기서 집단 몰살을 당하게 하느냐, 그러고 비판을 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가운데 오직 한 사람 모세만은 상황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사람이 힘든 상황 앞에 서서 힘든 상황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이런 거를 문제의 우상이라 그래요.
사람은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게 커 보이는 법입니다. 자기 문제를 자꾸 들여다보고서 문제가 너무 커 보여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절망감이 생기는데 그게 문제가 우상화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문제가 크지만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다.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큰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 앞에 주목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킬 때 그 하나님이 점점 크게 보일 때 그때 믿음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이 문제는 능히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과 그런 승리를 마음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갖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 앞에서 불평하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갈라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있고 그 가운데 끼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단 한 사람 모세는 하나님을 잠잠히 쳐다보았어요. 하나님 그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라. 내밀었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에게 지성소의 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문은 항상 감사의 코드를 가진 사람에게만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그렇게 해서 홍해를 열었고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죽어갈 때 모세는 그렇게 반석 앞에 섰을 때 바위돌이 열리고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섰을 때 하늘이 열려서 만나가 떨어졌고 메추라기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 저와 여러분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절망은 어떻게 열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문은 호련히 열리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돌파해 나갔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그렇게 극복해 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절망을 넘어섰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단 하나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자라고 노래하며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코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성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럼 이런 감사는 어떻게 생길까? 감사로 결심한다고 생깁니까? 결심을 하지만 속은 감사는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감사할 게 없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럼 어떻게 우리 안에 생성이 되는 것인가? 그것을 3절에서 오늘 시인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인은 3번에 걸쳐서 청중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냅니다. 1절에 보면 찬송을 부르자, 노래로 부릅니다. 2번째, 기쁨으로 나아가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3번째로는 결정적인 것인데 알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아야 된다. 알지어다. 알아야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죠. 감사의 코드가 우리 마음에 뚜렷이 새겨지고 우리 안에 감사가 충만해지는 길은 이 시인에 의하면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가?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는 안다는 뜻인데 이게 지식적인 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사귀고 교제해서 아는 알입니다. 누가 여러분이 나는 그 사람 알아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 주민등록증을 1년씩도 없는데 길에서 주웠어요. 봤더니 이름이 이문식이에요. 사진도 봐요.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 다음에 사는 주소도 압니다. 뒷면을 보면 이사 간 곳까지 다 나오죠.
그래놓고 이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나는 그 이문식이라는 사람을 알아. 이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건 아는 거 아닙니다. 안다는 건 뭐예요?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서 난 안목을 알아. 그럼 그건 아는 겁니다. 주변에 인격적인 관계도 없이 뭐 사돈의 팔촌 누구 건너서 친구의 친구인데 그 사람 내가 알지 이러는 사람은 틀림없이 사기꾼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돼요. 사기꾼 기질이 많은 사람. 진실한 알미란 뭐냐?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통한 체험을 통한 알미입니다. 오늘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어다 라고 시인이 얘기했는데 이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로 알아야 될 것이냐?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지어다. 이 하나님이란 말은 엘 혹은 엘로힘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나 듣고 어떻다한 교리로나 듣고 지식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알아야 된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체험해서 알았을 때 그 체험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지 머릿속으로 지적으로 안다고 해서 감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하여 알지어다.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방편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4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창조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두 번째,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분의 소유됨, 그분이 우리의 정말 주권자시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주님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여 아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의 백성이요 그분의 왕되심, 다스리심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다스리신다. 이 궁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특별히 4절에.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걸 알고 왕의 전능성을 체험하고 거기서 나온 감사로 그분의 궁전을 향하여서 그분을 아련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는 어떻게 체험할까요?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일상적인 체험이 뭘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일상적인 하나님의 왕되신 체험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개혁교회에 유명한 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다스림을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스렸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과 깨달음을 줘서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기도는 성령의 감화, 감동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무력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주시는 거룩한 다스림, 이게 성령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일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말씀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유일한 길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감동이 올 때,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길은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주님의 왕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체험한다는 건 무슨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한 감동과 말씀으로 그분 앞에 머리 숙이는 것, 순종을 결심할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예배드린다는 게 왕에게 아련한다, 경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경배하는 자세가 두 가지죠. 뭐예요? 신령과. 근데 신령이라는 단어는 홀리 스피릿, 성령을 가리치는 거예요. 성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영어로는 더 truth로 되어 있어요. 번역이. 진리로, 오직 말씀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인데 성령님의 감화 감동,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만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체험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체험해야 됩니다. 창조주 되심, 그분의 주인 되심, 그분의 왕 되심, 그리고 그분의 목자 되심. 목자 되심, 우리가 그분의 기르는 양이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목자의 중요한 기능이 양이 병들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쓰다듬고 안아주고 품에 안고 이렇게 돌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양은 행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문명에서 지금 도시사회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화가 바뀌면 양과 목자하고 비슷한 걸로 이렇게 좀 번역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대신에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이렇게 하고 나는 뭐예요? 그분의 강아지다 이렇게 하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요즘 강아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여러분 개를 키워보셨죠? 이 개라는 놈이 참 독특합니다. 개는 그것들이 이제 인간하고 동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생애 개들이 한 마리 한 마리가 그 삶을 통해서 중요한 체험된 경험이 개의 유전자를 뇌로 들어갔다 유전자를 통해서 DNA, RNA를 통해서 개 후손들한테 전승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정보들이 계속 개들한테 누적돼 나가는데 이 개들의 중요한 정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개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이 DNA에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는 사람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람이 쓰다듬어줄 때 너무너무 정말 즐겁고 사람을 보면 막 쫓아가고 싶고 사람이 자기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해줄 때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제가 전에 정민영 선교사님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나왔던 어떤 개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했는데 너무 인상이 남았고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미국의 사냥꾼들이 푸마를 사냥하는 과정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그 필름에 담겼었대요. 푸마라는 놈을 잡으려면 이놈이 아주 그 호랑이과에 속한 거 아주 그 용맹한 짐승인데 너무 빨라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냥꾼이. 그래서 꼭 사냥개를 동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을 10마리, 20마리씩 풀어놓으면 이것이 푸마를 쫓아가서 겹겹이 에워싸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푸마가 도망가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잡아두면 사냥꾼이 그 사이에 열심히 쫓아와가지고 총을 쏴서 잡는데 사냥꾼이 발걸음이 늦고 총 쏘는 것이 좀 늦어지면 그 사이에 그 충성스러운 개들이 많이 죽어요. 근데 이 사냥꾼이 와서 총을 쏴서 푸마를 잡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참 사랑하던 개 한 마리가 푸마한테 발톱에 핥혀가지고 창자가 배가 쫙 찢어져 창자가 튀어나와서 쓰러져서 할딱할딱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끙끙거리고. 이 주인이 얼마나 이 개가 안타깝습니까? 불쌍해가지고 찾아가서 그 개 앉아서 머리를 쓰다듬는 거예요. 불쌍해서. 근데 놀라운 일은 개가 고통스러워서 죽어가면서 창자가 쏟아져 나와서 할딱할딱 하면서도 뭘 하느냐 꼬리를 탁탁 치는 거예요. 좋아서 행복해서. 주인이 만져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그 고통 속에서 꼬리를 탁탁탁 치는데 좋아서. 야, 이 개가 인간과의 친위성이 그렇게 유전자적으로 있는 거예요. DNA 속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개 같은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 내가 개 같은 예수쟁이가 되자. 아무리 내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님의 인재만 체험하면 주님의 어루만지심만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만 하시면 주님이 나를 위로만 하시면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주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터치 앞에서 무한히 행복해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꼬리를 치는 그 개 같은 크리스찬이 돼야 되겠다. 크리스찬이 두 과가 있어요. 개과가 있고 고양이과가 있어요. 이 고양이과는 이기적입니다. 고양이는 사람 따르지 않고 집 따른다 그러죠. 제가 얘기했더니 2부 예배 때 어떤 분이 나가면서 목사님 고양이에 대한 편견을 갖고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고양이가 정말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사람들이 좀 비교를 해보면 고양이는 대체로 사람보다는 집을 따른다 그래요. 그리고 저한테 잘 대해줄 땐 있지만 잘못 대해주면 집 떠납니다. 고양이가 또. 그리고 복수도 해요. 제가 아는 분은 고양이한테 한번 되게 못되게 굴었는데 밤에 자다가 너무 무서워서 섬찟해서 눈을 탁 떴더니 고양이가 자기 배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쫙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런데 놀란 것은 죽은 쥐를 물어다가 자기 목에다 얹어놨더래요. 그래서 막 일어나서 기절을 하고 이러는데 그게 고양이 복수도 한다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 고양이는 철저히 이기적이다. 이걸 좀 보여주는 거죠. 잘해줄 때는 꼬르륵꼬르륵 하고 좋아하지만 못되게 굴면 고양이는 표독스럽게 변한다. 우리 예수쟁이 중에서도 고양이 같은 예수쟁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해주고 일 잘되게 하고 뭐 돈도 잘 벌게 하고 좋은 일 많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다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있나 없나 뭐 이러고선 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시큰둥하고 이게 다 고양이 같은 크리스찬이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내가 개같이 되자. 무조건 주님 앞에서는 감사할 줄 알고 주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솟아나야 될 내 마음의 영은 감사의 영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꼬리를 치면서 행복해하는 영혼이 되죠. 주님을 만날 때 오직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영혼이 되죠. 이게 제가 스스로 갖고 있는 좌우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15년 전에 16년 전이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중국 방문한 지 바로 그 다음 해에 중국을 남북 나눔운동 때문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북한의 대기근 때에 우리가 쌀을 보내주는데 직접 보내줄 수가 없어서 연변에 있는 조선족 교회에 우리가 헌금을 하고 그 돈을 조선족 장로님들이 쌀을 사가지고 중조 우호에 의하여 중국과 조선사의 우호에 의하여 중국에 있는 애국적인 조선족 기독인들이 북한에 쌀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너서 이제 보낼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을 자주 들어갔어요. 돈 갖고 들어가서 이제 위험했죠. 돈 갖고 들어갈 때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몇만 불씩 갖고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큰 돈이었거든요. 지금보다도. 그래서 이제 돈 갖고 들어갈 때 007 작전 하듯이 들어갔습니다. 정말 노출되면은 위험해서 하룻밤에 호텔을 2번씩, 3번씩 옮긴 적도 있어요. 한 호텔에도 방도 서너 개 잡아놓고 옮겨서 갑니다. 총 들고 오는 놈들이 있을까봐. 굉장히 그 위험한 그 일을 겪으면서 이제 북한에 식량 보내주는 일을 했는데, 한 번은 말이에요. 제가 영길에서 이제 이 북경 가는 기차를 타는데, 그 당시에 기차가 뭐 18시간, 천진까지 18시간 북경으로 그렇게 하면 24시간 걸리고 그럴 때였어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가지고 기차를 타면 4시간이면 꽉이고 6시간이면 꽉이지 아무리 완항열차라도 18시간, 24시간 탄다는 건 대륙에서만 겪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국말이 좀 서툴어가지고 표를 잘못 사가지고 사서 보니까 타보니까 입석표를 샀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야 이거 입석표를 사서 어떡하나 그러다가 중국은 또 이렇게 철도 공무원이 지나가면 뭐 어떻게 좀 얘기를 하면 좌석을 좀 내주는 게 있거든요. 그거 좀 기다려야 되겠다로 이제 탔는데 문제는 이 기차가 어느 역으로 하나 싹 들어갔는데 그 역은 칭다오에서 오는 기차가 이렇게 옮겨 타는 역이었어요. 근데 칭다오는 항구 도시였고 그 당시에 칭다오 항만 건설하느라고 철도 노동자들, 소위 풀이라 그러죠. 중국 노동자들이 탔는데 하여튼 제가 전철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요. 그 기차역에 새카맣게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 풀이들입니다. 근데 기차가 도착하자마자 막 그 더블백 같은 거 쥐고 이제 기차 타는데 막 문으로 타고 창문으로 기어 들어오고 들어오자마자 막 의자들 막 마음대로 막 앉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그 진칸에도 올라가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꽉 찼는데 보니까 뭐 우리나라 10,000 버스 이상으로 막 꽉 조이는데 찼습니다. 그리고 18시간 가는 거죠. 서서. 야, 정말 대단한, 정말 뭐 죽는 줄 아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니까 평소에 중국 내륙 지방 농민들이었는데 돈 벌러 이 부두 노동자로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 기숙사 같은 데서 그냥 자면서 집단 생활하면서 돈 번 걸 가지고 평생 가족한테 보내서 가족들 먹고 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인도 못 만나고 애들도 못 만나고 평생 그렇게 떠돌다가 늙어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꽉 찼는데 이분들이 평생 이빨을 안 닦아요. 근데 그분들이 키가 저보다 낮아져서 목 하나 밑으로 다 이렇게 있는데 냄새가 제 코를 찌르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요. 근데 옷을 보니까 중국의 인민복, 노동복인데 이게 그 옷 한 벌 가지고 입고 자고 비 맞고 땀 적시고 이래가지고 색깔이 하얗게 변했는데 그 하얀 게 새하얀 게 아니라 뭐 찌들어서 하얀 거 있죠. 물 다 빠지고. 그런 식으로 된 옷이 거의 회색에서 흰색, 거무직직하게 된 색깔로 변한 그 냄새나는 옷을 입고 꽉 찼으니 제가 거기 끼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릴 수도 없고 내리지도 못하고 이제 끌려서 이제 기차 타고 가는데 맨 처음에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잘못 탔구나. 투덜투덜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적응이 돼요. 한두 시간쯤 가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니까 얼굴, 말하는 거, 자기네끼리 떠드는 거, 중간에 그저 이렇게 뭐 가만히 뜯어먹고, 그 다음에 물 대신에 오이를 뜯어먹어요. 이 사람들 다 서서 가는데, 오이 꺼내서 막 뜯어먹고 가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이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 인간이구나. 그 얼굴 표정, 웃는 모습, 얘기하고 서로 떠드는 모습, 이런 게 다 보이면서 인간에 대한 연민, 이런 게 느끼면서, 동시에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류에 굉장히 많다. 몇십억이 이렇게 살아가요. 근데 나는 이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이 많은 사람이에요. 한국에 태어나서 그 사람들은 가족들 평생 못 보고 노동자로 사는, 제 옆에 막 50, 40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떠돌아 살면서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합숙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그래서 가족과 보고 만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또 여행도 와가지고 지금 이거 기차 타고 가는데 얼마나 감사할 조건이 많습니까?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차 안에서 제가 목이 하나가 더 컸거든요. 제일 톡 튀어나온 놈이 하나님 이렇게 보니까 가장 감사해야 할 놈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갑자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기차 안에 있는 인간들을 보실 때 가장 감사해야 될 인간이 난데 나는 감사가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 기차 안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 쭉 코리들이 있는 꽉 차있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큰 물결로 변하고 감사의 물결로 꽉 차면서 내 안에 차오더라고요. 내 시선이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선반에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다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가 막 물밀듯이 들어왔어요. 제 생애 최고의 감사를 18시간 동안 서서 가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제일 기쁘게 받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후에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 중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고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지성소의 문을 여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요. 모세가 그렇게 홍해를 갈랐고 바위를 그렇게 갈랐고 하늘을 그렇게 갈랐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위기들도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희망이 선포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문이 열리는가. 감사함으로 쓰는 사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감사함 없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여세요.
짜증내고 승질낼수록 문은 더 오래 닫혀 있습니다. 절망은 더 깊어가고 고통은 더 그만큼 깊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감사입니다.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나를 왕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를 목자처럼 돌보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충성스럽고 개처럼 개는 인간의 손길 안에서 최대한 행복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할 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그 영혼의 코드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문제는 해결됩니다. 문은 열립니다. 은혜와 기회와 은총의 문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앞에 어느덧 활짝 열려있는 걸 보게 되고 우리는 노래하면서 삶의 위기를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예화 한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책을 봤는데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오늘 예화를 삼았습니다. 닉 부이지치라는 사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난 아기였던 사람. 사진 좀 올려주시고요. 이 사람은 1982년생입니다. 몇 살입니까? 지금 현재 28세죠? 네, 젊은 사람입니다. 12월 4일 날 출생했습니다. 태어날 때 유전자의 그림 보세요. 사진 맞죠? 유전자 문제로 두 팔 없고 두 다리 없는데 다리 하나 조그만 게 있어요. 조금 붙어서 나왔어요. 이렇게 이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얘기할 때도 높은 상 이런 곳에 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올라앉아서 이렇게 이제 얘기해야 되는 이런 사람이에요.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이 사람이 원래 유고슬라비아 세르비아 기독교 출신입니다. 사도교회에 소속된 사람인데 사도교회는 중세 때부터 집총거부, 즉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많이 공산당으로부터 많이 고난과 핍박을 군대 가게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정통신앙이지만 집총거부하는 이 평화주의 교회의 전통에 있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이 호주로 이민 왔어요. 오스트레일리아로. 그리고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딱 태어나는 순간에 아버지나 애를 못 봤어요. 보는 순간에 그냥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괴물같이 느껴져가지고 하고 차마 못 보고 그냥 뛰쳐나가 버렸어. 그래서 이 아이는 첫 나오는 순간에 부모의 환영을 받지 못했고 그렇게 났습니다. 의사들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아이를 보고 사모가 충격받아서 죽을까봐 코대로 둘둘 말았어요. 그런데 엄마는 알았어요. 느낌이 뭔가 이상하다고. 우리 무슨 일 있죠? 무슨 일 있죠?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없이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분만실에서 산모는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나가서 사라져서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30분 후에 이 아버지가 제정신 차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부인한테 와서 뭐라고 말해요? 여보, 애가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몸만 있어. 그런데 여보, 너무 예뻐. 얼굴이 너무 천사 같은 애가 나온 거예요. 두 부부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왜 이 아이를 주셨을까? 알지 못했죠. 멀쩡한 팔과 다리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살아나가기도 힘든데 팔다리 없이 태어난 이 아이가 이 세상 어떻게 살까? 너무너무 아이를 볼 때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 아이가 15살 때까지 왜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조금 철이 들면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그래서 그의 자서전에 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실수를 저지른 하나님을 용서할 수 없었다. 무슨 창조주가 이런 실수를 저지르느냐. 부모님 하도 어렸을 때 신앙을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분노와 원망과 이 저주 막 절망 속에서 하나님한테 일을 갈면서 15살까지 보냈고 15살 되기 전에 자살을 3번 시도해요. 몸이 저러니까 잘 죽지도 못해요. 떨어졌는데 머리만 깨지고 안 죽은 거예요. 뛰어내리고 기어가서 굴르고 하는데도 안 죽는 거예요. 3번 자살 시도하다가
15살이 됐는데 이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신앙체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신앙체험이 생겼을까 보니까 말씀으로 신앙체험을 해요. 요한복음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어미 뱃속에서부터. 그걸 듣는 순간에 이 닉은 야, 내 애기다. 맞아, 나도 날 때부터 팔다리 없이 태어났어. 날 때부터 여기에 막 내 문제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나? 근데 제자들이 싸가지 없이 대답하죠. 뭐라고 해요? 얘가 이렇게 태어난 건 부모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닉은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공감을 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 나도 수없이 물었어요. 우리 부모가 무슨 죄를 지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내가 엄마 뱃속에서는 의식도 없이 무슨 죄를 지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야 돼? 계속 그냥 질문하던 그 질문. 여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성경도 부모님이 예수 믿고 기도는 해줬죠. 성경 안 읽었어요.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반다 성경 내팽개치고 안 읽고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가 이제 여기 걸린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 예수님이 이 아이가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탓도 아니고 본인 죄도 아니다. 인간의 절망을 그런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인간의 모든 절망은 죄 탓이라고 보는 그런 인과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벌하시는 그런 잔인하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아니라 날 때부터 소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렇게 특별히 창조한 이유는 이것을 통해서, 이 특이함을 통해서,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이 닉에게 큰 희망이 된 겁니다. 맞아. 만일 내 장애가 하나님이 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장애인으로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면 이 인한테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예수님은 붙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 절망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을 갖고 있는 분. 나도 그렇게 보지 못했고 내 부모와 내 죄 때문이라고 죄책감과 자책감과 자아가 붕괴되고 상처받고 죽고 싶고 절망적이고 분노하고 있던 나에게 전혀 다른 시선으로 나를 보시는 분이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날 때부터 소경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영광을 들려주신 하나님이라면 창조주 주님,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신 주님, 나한테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내 두 발 나오게 할 수 있지요? 두 팔 뻗어나오게 할 수 있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시죠? 난 그 기적을 믿습니다. 그러고선 예수님을 그날 영접하고 세례받았어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자신의 장애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희망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것을 조금씩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절대 절망을 하루씩 극복해나가고 믿음으로 소망 갖고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야, 저 사람, 나도 저 사람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고 자살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눈빛이 달라졌고 희망을 얘기하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던 조그만 부서에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다가 감동받고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점점 전도자로 불림받게 됩니다. 비록 손도 아직 안 났고 발도 안 나오고 있지만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절대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 자체가 사람들한테 큰 감동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때마다 이 닉이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나의 절망을 통해서 다른 많은 절망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보는 거예요. 자기는 이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일어났는데 내가 한 걸음 일어난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100걸음, 1000걸음 일어날 힘을 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면서 자기의 장애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아가던 중에 결정적인 체험을 24살 때 하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큰 교회에 간증 강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런 넓은 산 위에 올라앉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닉닉 하고 환호를 하는데 갑자기 좌석 중에 어느 부부가 어린아이 하나를 팍딱 들어 올린 거예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4살 먹은 아이였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병이에요. 똑같이 저 2팔이었고 2다리였고 자기같이 조그만 다리 하나 있는 그 상태예요. 너무나 쌍둥이같이 똑같은 아이를 딱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에 닉은 공감이입이 되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아이가 자기처럼 겪어야 될 절망과 좌절과 아픔과 그걸 똑같이 겪어갈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 때 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몸부림치던 부모님 같은 똑같은 아픔을 겪을 두 젊은 부부를 보니까 너무너무 닉의 마음속에 막 감동이 오고 아픔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일로 데려오세요. 또 다니엘 부모가 아이를 데려왔는데 여기다 앉혔습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둘이 딱 있네. 하나 크고 하나 어린애가. 둘 다 팔이 없고 다리 없고 똑같은 상태인데 문제는 뭐니 다니엘이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이거. 둘이 서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한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네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너는 다니엘에게 미라클, 이적이다. 너는 내게 그렇게 이적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지. 네 2팔이 나오고 2다리가 나오게 달라고 기도했지. 나는 네 2다리나 2팔만 이적으로 빚어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전 존재를 그 자체가 이적이 되게 했다. 네게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란 존재가 자기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자라길 다니엘에게는 그 자체가 절망을 듣고 일어나서 이러고 있는 그 자기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미라클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닉이 자기의 부르심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수많은 사람들, 비슷한 고통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비록 2다리 2팔은 가졌지만 각자 자기의 절망과 자기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죽고 싶고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무한한 용기를 줄 수 있고 삶과 존재의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미라클이라는 것을, 내가 기적이라는 것을, 이게 닉이 깨달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닉의 전도는 지금 빌리 그레함 이후로 최대의 지금 전 세계적인 전도자로 커가고 있거든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 사람 불러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이게 진짜 복음 같아요. 요즘 우리 전도하고 간증할 때 보면 너무 성공주의.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성취했고 이렇게 부자 됐고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해서 그 성공한 사람만 간증한다니까 이게 문제죠. 물론 거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신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열린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공한 사람만 간증해야 되느냐. 이게 기독교 승리주의라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승리주의적 관점에서 행하는 간증이나 설교는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은 가치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한쪽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간증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저 사람한테 저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여전히 보잘것없고 실패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고통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희망이에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성공주의적, 승리주의적 기독교는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정말 절망한 사람들 힘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복음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박사가 되고 유명한 기업인 CEO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간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은 절망과 좌절로 밀어넣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닉의 간증은 정말 복음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쓰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사진을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행복하고 있다면, 감사하고 있다면, 기쁨으로 충만하고 있다면 나는 마땅히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 내가 무엇을 잊어버렸기에 감사를 상실했다. 반성을 하게 하고, 저 사람의 간증을 듣다 보면 잘못 살아왔다는 깨달음이 오고, 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의 교정이 오고, 인생을 보다 더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각성이 오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아마 각자가 다 자기의 절망과 자기의 아픔과 자기의 고통은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은 객관적으로, 산술적으로, 계량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나는 50g짜리 고통이다, 나는 100g짜리 고통이다. 이게 안 됩니다. 고통은 다 상대적이에요. 자기 고통과 자기 절망은 다 절대적이고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누구나 저와 여러분은 절망이고 고통이 있습니다. 문제는 시선을 거기에 두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의 창조주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고, 나의 왕이 되셨고, 나의 목자가 되셨고, 그분이 어떻게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터치를 시작하셨어요. 그 거룩한 만남과 터치와 인재 속에서 성령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와 찬송이 일어날 때 우리는 개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꼬리를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주의는 무능력해서 개가 창자가 타서 죽어가는 걸 못 고쳐요. 안타까워서 쳐다볼 뿐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랑은 많지만 무능한 아버지는 자식이 죽어갈 때 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자식을 우리에게 보내서 죽게 하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사랑과 능력을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손길에서 우리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상한 심령도, 우리의 삶도 환경, 내 영혼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손길은 임합니다. 그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절망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자.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보혈을 지나 감사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